찬양은 기도라고 그랬죠. 곡조가 있는 기도.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몇 프로나 들어주실까요? 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100%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방법으로 들어주실까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걸려요. 사람들은 자기의 니드와 자기의 욕망,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갖고 싶어요. 엄마가 이 사과를 그냥 깎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깎고 싶어. 저도 갖고 싶어. 저도 놀고 싶어.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날카로운 칼을 어린아이에게 준다면 그 어머니는 현명할까요? 아닐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십니다. 정말 훌륭한 닥터에게 메스가 들려지면 죽는 사람도 고칩니다. 그러나 미련한 닥터, 의술이 없는 닥터에게 메스가 들려지면 산 사람도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한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어둠에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지나고 보니까 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제 6번째로 시편 23편을 6일 동안 6주나 강의를 했어요. 이제 마지막 6절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 마지막 6절이 결론이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할렐루야. 적당히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를 따르리. Surely God's mercy and love will follow me.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너무나 놀라운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6주간, 지난 5주간 시편 23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니까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들이 그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놉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노는 게 뭐 이렇게 땅 따먹기 이런 놀이 하거든요. 죽으라고 땅 따먹는 거야. 그냥 코피가 떠지도록. 그런데 저녁이 돼가지고 영희야 들어와 밥 먹으라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피땀 흘려 코피 터지라고 싸웠던 딱 한 번에 싹 긁어버리고 엄마가 부르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들은 그냥 낮에 왕춘으로들 하고 모든 아이들 앞에서 대장놀이를 했어도 마지막 저녁에 갈 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이야기가 마음속 깊이 남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나이가 먹고 철이 들어서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이야기는 아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 얼마나 아픈데 이런 얘기들을 그냥 옛날에는 막 했어요. 하지만 이게 오래도록 남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의 소풍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소풍 나왔어요.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야, 이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참 좋아요. 사람을 죽는다는 것을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을까요? 본향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불로 떠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예언을 해드릴까요? 이 예언은 분명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예언을 확실하게 만드는 예언이에요. 무슨 예언이냐면 오늘 얘들이 예찬이에게도 만든 예언이에요. 100년 후에는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100년 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그거 뭐 시시한 얘기. 나는 누구는 몰라. 다 알아. 그런데 그 100년 후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할 것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라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가서 함께 더불어 이웃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The reign of God. The kingdom of God is the reign of God.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 어떤 이 지구상에 멀리 어딘가 하나님 나라가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곳이 천국인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들이 모여서 인간들끼리 싸우고 인간들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디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뜻을 받아들이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을진데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느 공간에 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분명히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천국을 갈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으로 간다. 하나님의 통치하지 않는 곳이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산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을 한 편의 소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설책 한 권이라도 읽어본 사람 마음속으로 손 들으세요. 태어나서 소설책을 한 권도 안 읽어본 사람 오늘 저녁부터 잠자지 말고 소설책 한 권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소설의 구성이라는 것은 발단과 전개와 결말, 옛날에는 3단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개 단계로 소설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소설은 어떤 소설인가요? 여러분, 영어 배우는 사람들이 어떤 소설을 좋아하냐면
007 소설을 좋아하는데, 왜냐면 재미있으니까. 근데 그 재미있는 속에서 많은 단어들을 배우고 그거를 책을 읽다 보면 저절로 우리 그래머를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매일 영어 공부를 합니다.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 공부에 나오는 유튜브를 보고 매일 영어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쉬운 소설을 읽어라. 근데 많은 사람이 007 영어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007이 왜 재미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007이 뭐 다 그냥 이기고 뭐 그냥 뭐 더 그런다면 재미가 있을까? 정말 재밌는 것은 야 저러다가 007 죽겠다. 어이구 저러다가 막 큰일 나겠다 하는 막 위기와 절정이 막 파국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스릴이 막 넘쳐야 그래야 소설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온실속에나 살다가 그냥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지겨워서 안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런 일도 당했고 저런 일도 당했고 이런 일도 당했고 저런 일도 당했고 우리 하나님도 밤새워서 그러냐. 어떤 때는 웃으시고 어떤 때는 울으시고 어떤 때는 함께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아마 그러면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아픔과 고통이 있고 어떠한 스릴이 넘치는 그런 긴장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주의 몽둥이와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몽둥이고 주의 몽둥이와 지팡이가 몽둥이는요 적을 이 곰돌이나 사자를 때릴 때 쪽 찌를 때 몽둥이를 사용하고 지팡이는 이 양들이 계곡에 빠졌거나 어디에 빠졌을 때 건져내려고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몽둥이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요. 내 잔이 넘치나요. 결국에서 우리들의 인생은 해피 엔딩일까요? 새드 엔딩일까요? 해피 엔딩이에요. 우리 이숙 집사님 해피 엔딩. 할렐루야. 저도 해피 엔딩이에요. 그래서 나는 해피보이.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왜 나한테 시집 온지 아세요? 매일 웃어서. 아이고 우리 고등학교 교무실에 총각 선생이 6명이나 있었어. 그래 나한테 왔잖아. 왜? 매일 보고 웃었어. 그래서 나는 원래 해피보이, 스마일보이인데 자기 보고 웃는 줄 알고 잘 나를 좋아하기 시작했대. 할렐루야. 아이고 정말 나는 철목인 줄 알았어. 난 매일 웃었거든. 너무 해피했어. 우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어렵고 했지만 몰라 해피했어. 돌아보면 너무 철이 없이 해피했어. 근데 그게 행복이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결말도 해피엔딩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슬슬 웃음을 잊어버렸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웃음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또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막 아유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교회가 뭐 이렇게 싸움을 해요. 그걸 보니까 막 마음이 너무 속상해. 점점 얼굴이 찌그러져가지고 어이구 내가 해피한 얼굴이 새드한 얼굴이 되고 말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해피엔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이 활짝 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해피엔딩이에요.
어려운 고난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피한 삶을 살 때 남들에게도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몰라요. 1735년 10월 14일 날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서 미국의 사바나로 이제 인디언들을 구원시키겠다고 이 조지아 사바나로 선교로 왔어요. 그때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출발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 온다는 것은 이 배가 얼마나 그 폭풍에 시달릴지 알지 못해요. 몇 주씩 걸려도 오는 거예요. 플리머스호가 대서양을 건너서 오다가 102명이 타고서 반이나 죽었잖아. 그래도 도착하는 곳이 플리머스예요. 그렇게 어려운 때라고.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올 때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두려움에 떠는데 어디에서 찬송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공포에 들려도 죽겠다 그러는데 찬송 소리가 나는데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풍랑 중에서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평안하게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웨슬레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웨슬레가 이 사바나에서 선교를 하고 돌아가서 영국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완전히 본어게인하는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체험을 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폭풍 속에서의 평안함과 폭풍 속에서의 그 아름다운 찬양을 그가 평생 잊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고통이 온다고 다 죽을 짱을 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도 별 볼 일 없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모라비안 교도처럼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다윗처럼 내가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웃으면서 그 길을 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 웃으면서 살고 신바람 나며 살아야 돼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원문에도 보면요, 이게 영어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소개를 합니다. surely, 정녕, 확실하게, surely가 먼저 있어요. goodness and mercy,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건 토브라는 단어고,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을 초월해서 언약에 맺어진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선하심, 토브라는 것은 제일 좋은 거예요. 적당히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나를 따른다는 말을 하는데, 따른다는 말이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추격한다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적군을 추격하는 거 있잖아요. 쫓아간다. 근데 뭐가 쫓아가요? 하나님의 토부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쫓았어요? 다윗을 쫓았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쫓은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를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왕제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순간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정말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것은 말도 못합니다. 그냥 광야로 그 삭막한 강화로 먼지가 있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뒤돌아봤더니 사울이 쫓아온 게 아니고 원수가 쫓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쫓았다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공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그 유대인 큰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다윗의 별이 크게 그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왜? 다윗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쫓겨다녔는데 나중에 뒤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위대한 성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위기 때마다 그를 보호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그를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에 숨겨주시고 그 파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가장 아름다운 시인, 가장 아름다운 폴리티션, 가장 위대한 장군, 가장 멋진 리더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렇게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잊겠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어린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제 인생의 고백이 되었어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것을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사람들이 다 지잘난 줄 알아. 지가 잘난 줄 알고 살아. 지가 똑똑한 줄 알고 살아. 근데 고난을 당해보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창세기 37장 요셉이 등장합니다. 17살의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추수하는 추수밭에 가도 볕단을 베는데 볕단인지 무슨 하여간 곡식단을 베가지고 묶었는데 형제들의 곡식단이 와가지고 벌떡 일어선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해. 꿈이 참 이상하다. 이 철없는 사랑받으면 좀 철이 없어. 사랑을 듬뿍 받은 요셉이 이 꿈에게 형들한테 얘기하네. 그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어마어마한 꿈을 꿉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한테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꿔요.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또 요셉이 이걸 자랑삼아 얘기를 하니까 결국 형제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애굽은 같은 언어를 씁니까 안 씁니까? 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이 아니에요. 문화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달라. 애굽 사람들은 목동들은 가장 천한 아주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상대를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야곱이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목동입니다. 그걸 감추고 싶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멀리 곧센 땅에 가서 당신들의 말을 키우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한테 허락을 얻어서 곧센 땅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홍해 위에, 홍해 옆에 400년 후를 내다보고 거기서 정착합니다. 문화도 달라, 말도 달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하인들이 그전에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새로 들어온 하인이 저기 아주 곱상하게 생기고 이쁘장하게 생겼어. 너무 이뻐 애가. 왜 이쁜지 아세요? 요셉이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성경을 읽었어야지 뭐 대답을 하지. 요셉은 너무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홀딱 빠져가지고 그냥 매일 유혹했잖아. 요셉 그렇게 이뻤어. 곱상하게 생긴 놈이 종으로 들어오니까 모두 다 한 발씩 집어 구박을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기 종살이 하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해. 그걸 이겨낸 겁니다. 그러다가 감옥 갔죠. 여러분, 13년 동안에 흐르는 13년의 그 세월은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세월이에요. 근데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으로 만들 걸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형들이 왔어요. 요셉인 걸 알았네. 나중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건너뛰고 그러니까 형들이 이제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애원할 때 팔아먹었던 요셉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루벤이 그러잖아. 내가 살리자고 할 때 걔를 살려주지 하고 지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요셉이가 형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족들과 갈등이 있습니까? 형제들과 갈등이 있습니까? 자녀들과 갈등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십니다. 비록 상대방은 풀 생각이 없어도 여러분이 푸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그 트랩에 갇혀서 고통받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가서 3장 3절 33절에 이렇게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근심하죠. 걱정하죠. 하나님 어디 계셔? 왜 이렇게 내가 걱정 근심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다. 32절에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전문가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녹여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자기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세기 스페인을 황금기로 이끌었던 군주가 있었다고 해요. 그의 이름은 아브드 라흐만 3세였었는데 어마어마한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대요. 50년 넘게 통치하면서 나는 백성들로부터 사랑받았고 적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며 동맹국들의 존경을 받았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은 손짓만 하면 달려왔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 내가 순수하게 진짜 행복한 날들을 곰곰하게 세워봤더니 14일이었다. 50년 동안 위대한 왕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며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취해봤지만 진실로 행복한 날은 14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라면 우리의 매일이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행복한 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언제 하나님 부르셔서 나는 행복한 날. 감사합니다. 마지막 눈물을 감을 때 참 고마웠다. 모두가 고마워. 다음에 보자. 그러면서 갈 것 같아요. 천상병 씨라는 우리나라에 대단한 시인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상경대 중퇴를 했죠. 그러다가 이 간첩 사건에 휘말려서 독일로 유학 간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술 한잔 먹었는데 그것이 간첩 사건으로 오해돼가지고 중앙정부에 끌려가서 6개월을 고문받아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참 좋은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시들을 쓴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귀천이라는 시를 썼어요. 귀천, 돌아갈 귀자, 하늘 천자. 나 하늘로 돌아가. 나 하늘로 돌아가야. 새벽빛과 다냐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서 나 하늘 노을빛 함께 단둘이 서서 기슭에 눕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낸 나를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라. 야, 눈물이 나네. 정말 그 사람은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거든요. 그러다가 고문에서 나왔어. 근데 너무 정신도 혼미하고 이제 기저귀를 차고 이 홈레스가 돼서 하다가 청량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시켰네. 그래서 나중에 의사가 천상병 씨의 친구들이 천상병 씨의 유고집을 냈어. 돌아간 줄 알고 유고집을 냈는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천상병이 아닌가? 이 사람 기인같이 생겨도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서 소생을 하고 거기 병원에 나왔던 친구의 누이 동생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누이 동생이 책방을 하고 찻집을 내고 그래서 평생을 살았는데 63세에 너무 술을 좋아하고 그래서 간경하러 가게 됐는데 그 양반이 행복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어요. 참 이 행복이라는 시 하나 읽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분이 나보다 먼저 얘기를 했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함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빼기시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결단코 나를 따르리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우리의 해피엔딩이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왜 슬퍼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